어,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몇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학교, 그쵸? 예전에는 유치원은 다니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 계시던 시절에는 초등학교, 아니죠? 국민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원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두 발로 걸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태어날 때 응애하다가 누워있다가 또 뒤집기 하다가 이제 배밀이 하다가 기다가 또 자꾸 일어서다가 서면 바로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끄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신체적 변화도 일어나죠. 우리가 또 사춘기를 또 경험하고 2차 성징기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목소리도 변화됩니다. 우리 은찬이는 목소리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그 목소리였나요? 그쵸. 원래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성징이 일어나서 목소리도 변화되게 되죠. 계속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또 성인이 되면 가정도 꾸리고요. 또 직장도 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제가 제일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잘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또 동네에서 한 동네에 살지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지내면서 동네 주민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인간관계를 맺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기술 영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래처,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그때 참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너무나 참 좋아서 가면은 되게 좋은데 어떤 분은 진짜 힘들어요. 까칠해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는 가기 싫고 또 교회를 사역하면서도 그렇죠.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 가죠. 제가 벌써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두 교회에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변화를 또 누리며 가고 계십니까?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들이 점점 힘겨워져 갑니다. 점점 두려워져 가요. 걱정이 돼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20대 때만 하더라도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즐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호기심도 많고요, 탐구심도 많고요, 도전정신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갈 때 딱 100만 원 들고 갔거든요. 비행기 편도 끊어서. 다들 정신 나갔다라고 했지만 가서 1000만 원을 벌어 갖고 왔습니다. 외화벌이라고 왔죠. 영어는 대신 못했습니다. 1000만 원 벌라 그러면은 열심히 일했거든요. 왜냐면 지원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진짜 100만 원 들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상당히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 가면서는 변화가 너무 싫습니다. 바뀌는 게 너무 싫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불편해지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 변화를 경험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하죠?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찬솔 형제가 올 한 해 세운 계획이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솔직하십니다. 우리 그리고 청년부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있어요. 필사. 필사 여기 보면은 우리 시편을 필사하자 해서 우리 청년부들은 지금 다 필사를 하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적었어요. 근데 사진을 계속 바빠서 못 올려서 그런데 다 적고 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금주, 금연 이런 것들도 세우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것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 운동.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참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사업이 잘 되도록 물세를 아껴주도록 1년치를 끊어놓고 잘 안 가요. 번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점점 두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그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야, 이거 어떻게 더 하냐,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아예 시도조차 도전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극도로 막아버리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장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저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 전통적인 교회.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참 힘들어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주보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다. 아니, 글씨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집단이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싫어하는 나이대가 됐고, 그러한 변화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존재예요. 단순히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조금 덜 도덕적이었는데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조금 성품적으로 그랬는데 내가 성품적으로 더 좋아졌다 라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 완전 근본적인 자체가 다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어떻죠? 모세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자 돕고자 하였지만 결국 그것이 살인이라는 결론으로 되었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담대하게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죠. 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죠.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박해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 어땠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아꼈던 자예요. 하지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7절 말씀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실제로 일어나는 실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땠든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변혁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나 왜 이러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어떠한 단순히 감정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성품이 조금 더 나아진 그런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과 또 어떠한 코칭이나 상담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다 들은 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존재가 완전히 변혁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단어보다 변혁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이 문맥상 어울립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차츰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변혁은 급격하게 바뀌어 아주 달라지는 것, 이것을 변혁이라고 합니다. 나비가 알에서 깨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이후에 나비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번데기 과정에 5번의 이 번데기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1령에서 5령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 알에서 깨어 번데기가 되어 나비가 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게 변혁이라는 것이죠. 제가 1부 때는 우리 백호 이야기를 했는데 2부 때는 우리 은찬이가 있기 때문에 은찬이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은찬이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쭉 자라오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홍창래 집사님은 우리 은찬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커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쭉 봐오셨습니다. 은찬이의 어떤 데 모습을 보셨어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는 은찬이의 사진, 어릴 때 사진, 그 순수하고 그 귀엽고 깜찍한 사진, 그걸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덩큰 애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사진과 얘가 은찬이었어? 근데 야, 남자가 됐네? 이게 변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혁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 변혁과 변화는 한 개체가 그냥 변화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똑같은 동질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변혁이라고 할 수 없이 창조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창조의 의미,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창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창조는 무에서 유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없던 것으로부터 새롭게 생긴 것, 새로운 창조, 이전 것이 새롭게 된 것, 이전 것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새롭게 완전히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도 동일한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에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조금 변했다, 성격이 조금 변했다,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역시 무엇을 요구해요? 도덕적인 삶을 요구해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더니 이렇게 조금 더 도덕적으로 바뀌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다 그러면 흘러간다라는 느낌인데, 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딱 끊어지고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종이었던 존재가 딱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변혁은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라는 것,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더 이상 죄의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그 외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갈 때 내 존재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존재의 목적,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지으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선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죄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 그러면 무엇이 바뀌느냐?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게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관입니까? 이전에 제가 물론 거듭났긴 했지만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따라갔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돈을 따라갔어요.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한 6년의 인생이 물질만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교수님이 취업을 소개시켜 주셔서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일성수를 못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주일성수는 해야겠다 그랬더니 연구원으로 있다가 그러면 영업으로 가면은 너가 주일성수를 할 수 있다. 대전에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가라.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영업을 하게 되었죠. 그때 첫 받은 연봉이 1,9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동기들이 받았던 연봉은 2,400만 원이었죠. 돈에 상관없이 그냥 교수님이 가라고 어련히 좋은데 알아서 보내주셨을까 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근데 너무 적은 거예요.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니까 160 남는 거죠. 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거기에서 지내다가 이제 더 좋은 회사가 눈에 보였어요. 외국계 기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기 가고 싶어요. 연봉도 더 높게 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글로 이직을 했죠. 연봉은 거기서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또 다른 데로. 이제 마지막은 제가 하던 데서 새롭게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곳이었어서 연봉을 엄청 높게 쳐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봉이 한 4,600까지 올라갔습니다. 6년이라는 이 짧은 사이에 1,900에서 시작해서 4,600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돈을 쫓아 살았겠습니까?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갔던 것이죠. 가치가 돈에 있었어요. 돈만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을 잡으면 잡을수록 어떻게 해요? 돈은 도망간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못 느꼈죠. 경험해봐야 압니다. 쫓아가는데요, 돈은 빛의 속도로 따라가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뛰어가는데 돈은 빛의 속도로 휙 하고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디 갔어 내 돈 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을 최우선의 가치관을 두고 사십니까? 그 우선순위는 지금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고 사세요? 무엇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아멘.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치이자 가장 우선순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지죠. 삶의 목적과 방향.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 그렇게 갖고 싶었던 돈,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설물. 맞아, 배설물만 같은 것 같아요.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좋지 더 넘치도록 주시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영역 이상의 돈을 주셔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큰 돈을 만져봤던 것이 1억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수표로 바꿔서 전세금을 줘야 됐을 때 그 1억 얼마를 들고서도 발발발발발발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수표였는데도 발발발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7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 이전의 명예 명성 다 버리고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딱 지금 딱 가장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손절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대로. 여러분들 아직 손절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한쪽에는, 내 마음 한구석에 그것을 잡고 있고 또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텐데 그 아직 버리지 못한 것, 손절하지 못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1부 때도 잠깐 예화를 들었는데 저는 진짜 어디를 가든 항상 어떠한 그 공동체를 가든 이 간증을 항상 합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가장 임팩트 있게 그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상당히 타협할 일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뭐 이런 거죠. 접대 문화죠. 아니면 뭐 리베이트를 준다던가 뭐 등등 이러한 불법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눈 감고 아니면 그런 것을 눈 감고 주고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은데 제가 뵀던 분은, 제가 들었던 그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런 것 없이도 사업을 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봤고 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원태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존경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존중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신대원 때 만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신 분도 계시구나. 와, 성도로서 이렇게 삶을 사셨어?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왜요? 저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일하면서도 딴짓 많이 합니다. 다른 탈선할 일들이 많아요. 유용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아요. 도덕적이지 않을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특별히 근태의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근태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믿는 자인데 자꾸 지각하고 늦으면 본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돼야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위해주고 조금 더 존중해주고 더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지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이걸 항상 고민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좋다, 이대로만 좋아요, 편하고 좋지요. 하지만 그러면 점점 교회는 수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영혼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정착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이 갖고 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하지만 그 쉬운 것조차도 참 어렵게 생각되는 것들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무엇을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을 세웁니다. 한 해 어떻게 보내겠어? 나 한 해 이렇게 할 거야. 만약 예를 들어 2026년을 이제 계획하며 나아가요. 그러면 그냥 계획 바로 그때 합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니까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내가 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그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변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의 삶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연약한데요. 의지가 약한데요. 박약한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근 30 그때가 2살이었을까요? 아마 그때까지 저는 두 주님을 섬겼습니다. 한 주님은 세상에 많이 있고요. 편의점가도 있고요. 슈퍼에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 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매년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뭐라고요? 금주해야지. 이제 술을 끊어야지. 매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간 게, 정말 오래간 게 한 달입니다. 한 달. 정말 한 달 동안 친구들을 만나도 물만 마셨어요. 사이다만 마셨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야, 한잔 해봐. 야, 마셔봐. 괜찮아. 야, 뭘 끊어. 나중에 끊어. 괜찮아, 마셔. 그 들려오는 소리들. 제가 보면은 저거 맛을 아는데.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죠. 한 잔만 마셔볼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10병이 되고, 종일토록 마시는. 뭐 그런 거죠. 많이 마셨습니다. 아주. 근데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딱 이제 무릎 꿇고 딱 결단을 내린 순간 이제 하나님께 기도죠.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가는 게 맞습니까? 도무지 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했냐? 기도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군종할 때 오산리 기도원에서 우리 전체 군종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오산리 기도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것이 미련을 못 버려요. 그 오산리 기도원 가는 그 오후, 그날 그 새벽까지 다른 주님과 마지막입니다. 주님, 이 주님과 마지막입니다. 당신과 마지막이니 당신과 함께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그 주님과 밤새워서, 정말 꼴딱 새워 밤새워서 그 주님과 함께 하다가 딱 이제 그 주님 안녕하고 한잠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또 들은 건 있어서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리터짜리 6개를 차에 싣고 오산리 기도원에 갔죠. 그리고 단식하는 금식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물은 마셨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면서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이 맞다면 술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목사가 돼서 술 마시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술 끊게 해달라고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술을 끊게 달라고. 그리고 이틀을 금식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집으로 왔습니다. 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이제 금식을 이틀 그래도 반 했으니까 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원 참치죽을 하나 사서 집에 와서 먹고 그러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동일하게 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니까요. 거의 1년 365일 친구들 만났어요. 그냥 만나자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이 길로 가겠다 하고 이제 뭐 술하고는 저하고 이제 그냥 물을 마셨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장난한다고 젓가락으로 소주를 하나를 톡 찍어가지고 제 물컵에 톡 떨어뜨렸다라고 해요. 저는 화장실 간 사이에. 근데 물을 딱 마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오버히트가 웍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퍼부었던, 사랑했던 그 주님은 이제 오버히트하게 만드는 존재로 바뀌었던 거죠. 단순간 완전히 변혁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셔보려고 또 노력했어요. 한번 마셔보려고. 왜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호기심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끊었나? 제가 즐겨 마시던 그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 모금 딱 마셨는데 도저히 못 먹겠네. 그러니까 알코올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냄새 자체.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알코올 냄새 맡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못 타요. 밤에 한번 탔다가 너무 쏠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주치자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거의 10몇 년을 하려고 했어요. 제 의지대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럴 수 없는 존재인가 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완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완전히 그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닫지조차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전의 모습, 그냥 이전에 조금 내가 성격이 안 좋았어. 나 좀 성격이 좋아진 것 같아. 나 전에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그 나쁜 습관이 조금 좋아졌어가 아니라 완전히 이전 것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건세에 묶여있던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재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우리는 봤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불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실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령님 우리를 돕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나약함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된 증거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우리 좋은 교회라는 이 표어가 무색하지 않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